고고학과 증거로 내세운 유물들에 관하여 필자는 앞서 저자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라 시내산을 떠나 카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40일 동안을 머무른 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과정에 모세 인도로 미디안 땅 라오즈산 근처로 와서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측과 함께 밀려드는 많은 의구심은 감출 수가 없다. 저자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는 말이다. 인간들의 약점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열광을 한다는 것이다.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계기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눈으로 본 것들에 이끌려 죄를 짓고 그 결과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 세대는 믿음보다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가 미디안 땅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책을 통해서 사진들, 즉 유물과 흔적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증거물들로 인해 더 점수를 주는 듯하다. 그러나 고고학적 유물들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모조품이 나올 수 있고 잘못 판단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많다. 특히나 저자가 제시하는 암각화 같은 것은 3500년 전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선명도가 마치 몇 년 전에 새겨놓은 것처럼 선명하다. 그곳은 BC 100년과 AD 100년 사이에 나바티안 왕국 때 엄청난 수의 암각화와 바위로 만든 건물들이 만들어져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역의 산지에 있다. 그러나 떨기나무 저자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유물들만 제시한 듯하다. 아무리 사막 지역이라 건조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암각화치고는 너무나 깨끗하게 남아있다. 이 지구상에는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지형 지물들이 변화되기를 반복하는 지역들이 많다. 중동 지방 역시도 지난날 많은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되는 풍화작용도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그런데 저자가 내놓은 유물들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결과라고 우긴다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한 곳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것은 성경의 증언보다 누군가가 각각의 이름들을 추측으로 붙여놓은 결과라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저자의 책에 등장하는 사진들에는 누에이바 쪽에 솔로몬이 세웠다는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이 있다고 하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우물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도 거기에 있다고 한다. 특히 성경에는 없는 모세의 제단과 솔로몬이 세운 홍해 횡단 기념 기둥 등이 그렇고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터 등으로 추정되는 장소라며 기장사실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이나 뱀 모양의 암각화, 희생제물을 드린 제단, 그리고 각종 그림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앞서서 밝힌 바가 있지만 느리바 반석도 그렇다. 특히 느리바의 물이라고 불리는 반석은 성경에 2번 나온다. 첫 번째는 르피딤에서, 두 번째는 카데스 바네아에서이다. 느리바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해 다투었기 때문에 그때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17장 7절.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도 역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했을 때 그 물도 무리바의 물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민수기 20장 13절. 또한 저자가 주장하는 진짜 시내산에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가 동굴에 거한 적이 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하시니. 열왕기상 19장 8, 9절. 그런데 엘리야의 동굴로 불리는 유적지가 기존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곳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 또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산에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산에 동굴이 있다고 해서 쉽게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동굴이라는 것은 검증하기 나름이라서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필자가 그리스에 있는 한 동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굴이 발견된 경위가 양치기 소년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해 부근의 쿰란 동굴이 발견될 때와 거의 똑같은 스토리여서 의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호주에 있는 동굴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전설을 관광 가이드가 들려주어 속으로 웃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전승에는 늘 의문부호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엘리야 동굴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단지 모세의 장인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은 이드로라는 이름이 미디안인들을 위한 제사장직의 이름임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일 것이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본 이름은 르우엘이다.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출애굽기 2장 16에서 18절.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뿐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이름은 호밥이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하니 민수기 10장 29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케닌 헤벨이 케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케데스 곁에 있는 사하나임 평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재판관기 4장 11절. 그래서 이드로의 집이라고 해서 꼭 그 당시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집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밖에 저자가 증거로 제시한 타무딕 비문, 암각화 등의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가나 학자들의 입장 역시 부정적이다. 한국의 한 신학대학 교수는 미디안 땅의 바위에 새겨진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후대의 비문이라며 이 비문의 증거를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도 타무딕 비문은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문자보다는 기원전 8에서 7세기 발전한 북동 아랍어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된 암각화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지적하기를 미디안에서 발견된 암각화 그림 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적 역사 문헌적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는 구약 성서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분명히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기적적인 탈출을 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지난 1600여 년 동안 순례자와 학자들이 찾아 방문했던 전통적인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장소는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제벨 무사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그 제벨 무사 이외에 13개의 다른 산들이 시내산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 정확한 위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 편에서는 떨기나무 책 저자에 앞서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며 그곳을 방문한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